와,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 아시죠? 성경,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였죠. 뭐 쉽게 풀이하면 죽기를 구하였다는 건 자살하고 싶다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었는데,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생명을 내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여거지를 놓았더니 노뎀나무 밑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40주 40야를 다시 걸어갈 만큼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먹여주셨잖아요. 여기 쌀이나무 덤불 있는 곳에 이르러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아래 앉아 그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야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쌀이나무로 오역되어 있는 로뎀나무, 로뎀나무인데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쌀이나무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빗자루 같이 뻗어 있어서 그 그늘이 그지 만들어지,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별로 그늘이 없어요. 이렇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 나무 아래서 그늘을 피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나무를 얼마나 이게 우거져 있어가 이게 숲이 되고 그늘이 될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 나무 아래에서 그래도 요 그늘이라도 쉬면서 너무 살기 힘들어요, 생명을 거둬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거지를 놓았잖아요. 그 로뎀나무가 이 로뎀나무입니다. 근데 여기 로뎀나무에 꽃이 피어 있네요. 꽃이 생각외로 예뻐요. 이야, 죽음을 구하였을 정도로 힘들다고 엘리야가 하소연하였던 그 로뎀나무 그늘, 거기 그 로뎀나무에 이렇게 예쁜 꽃이 핀다는 게 상상이 안 가네요.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의 그 쉬었던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의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약간 아카시아 꽃처럼 피기도 했는데 너무 멋있죠. 이야, 이런 건 저도 보기 힘들었는데 멋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죽기를 각오한 그 힘으로 살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의 힘을 다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꽃은 새우풀이라고 나와 있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별로 예쁘지 않다 싶은데 이렇게 보면 예쁘죠. 이야, 새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쫙쫙 벌려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네요. 새우풀. 이 꽃들이 색깔이 그 경주식물원에 가니까 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날짜가 지나면서 색이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새우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새우풀, 이렇게 쥐꼬리 망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엽, 한렵, 감목. 꽃은 봄과 가을에 거쳐 겨울에도 하우스 안에 늘 피어 있더라고요. 여기 대구 수목원에 오니까 겨울도 꽃이 피어 있고, 여기가 하우스 안이라 가지고요. 종교 식물 관련 그 하우스 안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새우풀. 삭막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이렇게 꽃이 핀 거 하나 보면은 더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새우풀 보시면서 행복한 주말 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로뎀나무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시띠나무라고 있어요. 시띠나무. 여러분, 시띠나무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출애굽한 후 홍해를 건너 시내 강야에 이르러 여호와의 신께로부터 명받은 예물 품목 중, 예물 품목이래요. 예물 품목 중 예물 품목 증거계의 재료로 되었던 나무다. 일반 백성들은 법궤를 만드는 신성한 나무라여 이것을 가옥이나 기물로는 절대로 만들지 않았다. 중요한 거죠. 법궤.
법궤 안에는 만나와 십계명과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그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이 시띠나무가 사용되었다는 건데요. 저는 시띠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모르죠.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자랐다면 거목처럼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종교 관련 식물원 하우스 안에 옮겨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가져왔겠죠? 뭐 종자를 가져왔는지 씨앗을 가져왔는지 뭐 묘목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키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건 뭐 가구로 쓸 만큼 그렇게 나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게 시띠나무거든요. 노르무리아 항색 칠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시띠나무인데요. 요렇게 올라오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약간 가시나무처럼 요 뭐 산추나무, 지피나무처럼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있는 지피나무 멀리서 보면은 산초나무인가 지피나무인가 할 정도로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시띠나무라고 하네요. 어쨌건 성스러운 나무다는 거죠. 시띠나무의 법궤를 만들었던 법궤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죠. 찾아서 어디 보관되어 있는 거 저도 유튜브에서 보았거든요. 어쨌건 시띠나무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걸 얼마나 커서 법궤를 만들 정도로 키웠을까요? 어쨌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법궤를 메고 갔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잖아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도 다 복을 받았고 그런데 신성한 나무, 축복의 나무 보시면서 오늘 시띠나무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는 자 인디카 다정큼나무 인디카 다정큼나무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디카 다정큼나무 어렵네요. 어쨌건 지금 겨울인데 하우스 안에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약간 이 꽃이 가까이서 보면 살구꽃 비슷하게도 생겼는데요. 살구꽃이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면 이런 면도 있었는데 뭐 흡사한 꽃을 많이 있죠. 봄 되면.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피었어요. 이름이 뭐 인디카다 정큼나무 인디카다 정큼나무가 이렇게 예쁘네요. 이야 3월 봄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꽃 피는 봄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드려 봅니다. 하나님 이 꽃이 핀 것처럼 대한민국도 꽃이 피게 해주세요.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영원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빛나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꽃 너무 예뻐요. 이야 리얼하게 보면 더 예쁘죠. 꽃송이들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또 다른 모습들이 이야 진짜 예쁘네요. 예뻐서 더 보여드립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의 봄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봄날 되세요. 이 꽃은 좀 특이한 꽃이네요. 붓순나무라는 꽃입니다. 청연화라고 해서 붓순나무 처음 보는 꽃 같은데요. 이렇게 잎이 컸을 때는 이렇게 커지고 피려고 할 때는 이렇게 작네요. 붓순나무 잎이 이렇게 무성한데 꽃은 조그마합니다. 붓순나무 보시면서 붓순나무 꽃 처음 보는데 저도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은매화라는 나무 꽃이 있네요. 근데 화석류 은매화라는 나무는 처음 봤지만 화석류는 성경에서 보았어요. 근데 도금양화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스가랴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데 여기 화석류 나무가 나오네요. 저 여러 번 여기 왔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나무인 줄은 몰랐어요. 화석류의 가지는 꺾어도 이틀 정도는 싱싱하게 살아있다. 죽었다 할지라도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손색이 없으며 가지가 무성하여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쓴다. 무성한 가지라는 유대인들에게 성공을 상징했다. 화석류라는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이 잎을 끊어서 이틀 동안 놔둬도 시들지 않을 정도로 신부의 머리에 화관을 만들 정도로 예뻤다고 하는데 꽃은 없어요. 꽃은 지금 지고 열매가 맺어 있어요. 열매가 약간 지똥나무 열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지똥나무는 동글동글하게 많이 맺혀 있죠. 요건 한 개씩 이렇게 낱개로 맺혀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스가랴에 나오는 나무네요. 불멸의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멸의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건 대구 수목원에 이렇게 종교 관련 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오니까 여러 가지 불교 나무도 있고 하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화석류 나무 가지, 꽃이 맺혔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화석류 나무 보시면서 영원 불변하다는 이 꽃말처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것이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위석류라고 되어 있네요. 위석류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이석류로 오역되었다는 경우가 많다. 아브라함의 맹세의 우물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하친 조약을 맺은 후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나무는 다른 식물이 모두 말라 죽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녹음수로 사막에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준다. 에셀나무도 역시 화석류처럼 약간 불멸의 나무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모두 말라 죽어도 에셀나무는 푸르름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누가 그림을 갖다 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브라함의 에셀나무, 천주교에서 썼는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일반인들이 구경한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는 실제로는 이렇게 우거져 있다는 걸 그림으로 보아놓았네요. 엄청난데 여기는 쪽쪽 가져왔으니까. 에셀나무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살이하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성경이 아니고 천주교 건지 이스라엘의 고대 도시인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는 가뭄, 연분, 염수에 잘 견딥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네요. 메마른 강야에 꿋꿋하게 서 있는 에셀나무는 황량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시대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 에셀나무처럼 우리도 이 가뭄 속에서도 견디는 에셀나무처럼 대한민국도 에셀나무처럼 번창하고 건재하고 건강한 멋진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셀나무를 감상하시면서 여러분들 힘냅시다. 화이팅! 할렐루야!